에스라 계속해서 나눕니다. 8장 21절서 36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랴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보서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었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제 신학교 은사이신 이상현 박사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발전시키신 신학이 보러라인 테올로지라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변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계 상황.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장 큰 열망이 있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류를 이루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밀려나고 쫓겨나서 참 어렵고 힘든, 어쩌면은 대접받지 못하고 또 소외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바로 그 보러라인이 아닌가, 한계 상황, 바로 그 변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마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성패를 갈라놓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에스라가 이 귀환민들을 이끌고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바벨론 문화에 익숙한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사실 힘든 일이었죠.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그 바사에서 살면서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 이민 4세대, 5세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더 잘 살러 미국 가자. 그게 아니었어요. 황폐해진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지금과도 같이 우리가 누릴 수 없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곳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바사는요.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공하고 자리 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절대로 환영받지 못하는, 절대로 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이 사람들이 결단하여서 4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는데 그 사실마저도 불가능한 일이죠. 광야에 여러 침략자들이 있었고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 사실을 에스라만 알고 있었느냐? 백성들만 경험했느냐? 아닙니다. 아닥사스다도요. 이 바사의 왕이었죠. 에스라를 보낸 그 왕도 이런 험한 길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병과 마병 수천 명을 보내서 귀환민을 돕겠다라고 제안하지 않습니까? 군대가 동행해 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바사에서 대접받던 에스라와 또한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바로 그러한 대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가 어떻게 하느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바벨론 군대, 그 바사 군대의 호위로 이 험한 길을 거쳐서 안전하게 가게 되면은 안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기는 가겠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의심이 있고 불안해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진 힘과 자격을 의지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오히려 한계 상황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몹니다. 그 변두리로 나가자. 험한 길이지만은 광야지만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자.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결단이었어요. 신앙의 결단. 무모합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결단, 에스라가 무식해서 그런가요? 에스라가 그냥 용기만 있고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을 얼마든지 택할 수 있었고 아닥사스라를 의지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고 그 하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도달한 예루살렘, 아하와 강가의 금식 기도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느냐?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했죠.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와 함께 온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아하와 강가까지 왔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을런지 그 예루살렘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고
물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지만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됩니다. 그 성전을 중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백성으로 살고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불과 그 5, 6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다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확신에 찹니다. 아니, 세상의 것이 분명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확신했던 한 가지, 그게 뭐냐?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곳에 있지만, 아니, 대접받는 것도 아닙니다. 안정된 것도 아닙니다. 정착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에스라와 그 돌아온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래요.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것이 안전한 것이냐, 주류냐, 이것 따지기 전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위기의 순간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하루하루 틀림없이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믿음의 자랑되는 귀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